안녕하십니까. 인천교구를 섬기는 이우림 목사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땀을 흘리면서 또 우리 몸 안에 안 좋은 것들, 또 더러운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도 함께 다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 또 염증, 또 안 좋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몸이 더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번 남은 또 무더위 가운데 그런 놀라운 또 땀과 함께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배출되어 가는 놀라운 일들이 또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사각오의 또 말씀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올해 영락교회 표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 각오로, 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덤비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웬만한 것들은 다 그 죽음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죽음이라는 큰 산 안에 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또 나아간다면, 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또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이런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이번 주의 월요 만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잘 아는 말씀이시죠? 또 너무나 은혜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또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어떤 말씀과 명령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은 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상황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기에 앞서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쉬운 일, 그 감옥부터 나가는 게 어떠한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모든 감춰졌던 것들, 또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이유들, 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모든 현상들과 또 일어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진리가 드러나고 밝게 그 명확한 원인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사실은 10절부터 읽으면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맥락 가운데 10절부터 우리가 찬찬히 읽어간다면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새로 세운 여러 가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는데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고 또 바울을 위해서 또 기도로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계속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금 벌써 궁핍함이 나왔고 자족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10절부터 시작하는 주요 대화 소재가 지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죠.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13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10절부터 우리 맥락을 따져보면, 정황을 따져보면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함과 궁핍함, 이런 단어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이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1절의 비결은 바로 경제적인 비결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로움입니다. 바울은 돈에 많고 적음, 먹을 것에 풍부하고 부족함에 그의 경건함과 그의 기쁨과 그의 희락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로운 풍요로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인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자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또 그 13절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이 능력은,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능력 그러면 이게 영적인 능력, 은사, 스피리추얼 파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4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내게 주시는 이 능력은 사실은 돈 버는 능력인 거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시 말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경제적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또 필요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수입을 얻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 텐트 메이커 직업을 통해서 그가 먹고 살고 선교 여행, 선교 사역에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역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독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회에서 경제적 독립은 뭡니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이 자본을 벌어오는 그런 상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자를 받아 산다든지, 연금을 받아 산다든지, 임대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경제적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적 독립은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벌까, 번 돈을 어떻게 굴릴까, 그런 고민에 함몰되지 않는 경제적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한에서 그런 경제적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충분히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재정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직함 때문에, 성경이 정직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업하는 가운데 이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라 하실 때 좀 나눠줘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모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거리, 입을 거리, 특별히 경제적 필요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월급은 사장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라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참 목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을 벌고 돈을 또 번 돈을 굴려야 되는 이 자본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때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듣고 받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더 달라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다. 부족하면 구하면 주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셔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함으로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주의 사역들을 돌보고 주의 양들을 먹이고 주의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이번 한 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2020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아보면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수입을 늘릴까, 또 번 돈을 어떻게 굴릴까, 현대사회에 가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말씀 기억하며 또 주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주께서 주신 또 말씀도 순종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고 또 그런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특별한 니드 용도가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네 개의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런 사역의 폭이 또 우리에게 사역의 넉넉함이 있음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